시 한 편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서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는 70년대 시곡 작가로, 배우로, 방송인으로, 수필가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오혜령 시인의 시입니다. 그녀는 30대에 뜨는 유명한 인사였어요. 30대.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서 병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위암이 발견이 됐고 임파선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음을 헤아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가득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병 자체보다 지난 날을 눈물로 회개하기를 6개월이 넘어가도록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죄 많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온몸에 오한이 무섭게 덮쳐왔습니다. 이제는 죽는가 보다 하며 이불 깃을 잡아당기는데 이불 깃을 잡아다니다가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어깨 위에 있는 복숭아씨만한 멍울을 만졌더니 간데 온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앞산만큼 복수로 가득 차있던 배도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신 것을 그는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암이 치유되었다는 기쁨보다 살았다는 기쁨보다 더 큰 감격이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 그 감격이 더 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은 후에 너무 감격해서 세상에 유명세를 떨치고 돈을 벌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고 영육의 병든 이들을 주님 만나게 하고 도와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경기도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들어가 아담한 집을 지었습니다. 평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경험과 자신의 병호 가운데 회복받았던 비결들을 말기암 환자들을 위시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가르치고 회복시켜주는 조용한 섬김의 도우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 가 있었지만 주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 가끔씩 오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신다 떠나시기 때문에 갈릴리에 왔으나 무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지상에서 여러 차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지만 늘 함께 제자들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할 일을 놓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할 용기는 아직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에 그들은 무력한 상태에 있었고 무료하기도 했지만 생계도 유지해야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을 미시해서 최소한 보름 내지 20일 정도 가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번의 장정들이 돈 한 푼 없이 늘 주님과 함께 사역할 때 성도들이 조금씩 공개하는 것으로 식생활만 했었는데 주님이 체포되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겁이 나서 만날 수 없는 그들에게 누가 공개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생활 생계유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물고기 잡아가 와야 우리 같이 살겠어. 그랬더니 6명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갈릴리 호수에 배를 세려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베드로를 위시한 7명 가운데는 최소한 3명, 4명 정도가 어부 출신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 베드로, 요한이 야고보, 안드레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만 최소한 이렇게 잔뼈가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던 그 사람들이냐 밤을 새워 고기가 있을 만한 것을 다 뒤지고 고기를 잡았으나 빈 그물입니다.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는구나, 내 재주로 못하는구나, 내 경험으로 못하는구나.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호숫가에 서셔서 그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수년씩, 지하들은 약 3년입니다만 우리는 3년 이상, 또 1, 2년, 또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신령한 영적인 축복에 고기가 있느냐? 너가 원하는 소원, 하려고 했는 거 다 이루어졌느냐? 꿈, 야망 이루어졌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빈 그물을 채우시는 부활하신 주님. 첫째로 읽읍시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없나이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의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물을 때에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해야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 계산, 내 마음, 내 상식으로 안맞아도 순종하는 자의 빈 그물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밤새껏 헛거물질을 했습니다. 허탈감에서 그물을 들어 올리고 있는 이들, 날이 새어갈 무렵 희미한 호숫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물음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어떤 분이 묻는데 마음에 자존심은 상하지만 못 잡았어. 고기 좀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런 식의 대답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라고 하는 대답은 제자들이 정말 자신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너 꿈 이루어졌냐? 너 계획 성취했느냐? 너 야망 이루어졌느냐? 자식에 대한 꿈, 사업에 대한 꿈, 우리의 세상적인 지위, 권세, 쾌락 그거 다 이루어졌느냐?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왜 물어요?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시인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주님 우리에게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21장 6절을 봅시다. 없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이 어부라면,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말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인지 아직 모르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인 줄 몰랐지만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실패한 것을 알고 이 음성을 순종하고파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주님이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고기가 그물에 들어왔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의 주님, 창조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기가 그물에 든 사실을 발견한 요한의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인간의 힘으로 못하다가 말씀을 순종해 보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7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그 돛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안이 열려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글로바와 또 문명의 제자,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부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의심하고 못 믿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가시면서 약 25리,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가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게 쫙 구약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숙소에 들어가 떡을 가지고 기도하고 떼어주실 때 눈이 열려졌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영안이 열려지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옆에 계시고 기적이 있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명령하실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까워서 순종을 못해요. 그 실패인데요, 손해인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는데요, 기분 나쁜데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데요. 거짓 피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자기들끼리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셨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 경영술, 사람, 지지, 기술, 상식, 이것이 승화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믿음의 성도에게는 주님을 제외시킨 곳에 참 성공과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의 현장에 찾아주십니다. 밤새껏 실험하며 수고해도 얻은 것 하나도 없는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 복이 있느냐, 너 성공했느냐, 너 정말 잘 되어가고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피우지 말고 잘 안 됩니다. 주님, 이거 내 마음대로 했다가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합니다. 불쌍해지시고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시리에 차 있는 그 갈릴리 호수가에 서 계셨던 주님, 바로 내 인생 여정에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 옆에 항상 서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있을 때 가늠한 여인도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살인 강도 역적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구원만 부탁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철저한 회개와 고백이 있음을 주님이 아셨기에 그 간구를 들으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아오니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의 간구는 놀라운 응답의 기적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죄를 이기기 위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고 축복을 회복하라고 가지가지 우리 환경 형편을 아시고 우리 죄를 아시고 우리 연약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따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물으실 때에 응답합시다. 빈 거물입니다. 너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지?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종하여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용서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 기껏해야 이것입니까? 밤새껏 해봐왔다고요. 오른쪽 왼쪽 깊은데 얕은데 안 해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어서 우리 상식으로 안 되어서 없는 곳에도 가보고 있을 만한 곳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허탕이잖아요. 당신 누구신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 명이 갈릴리 호수에 잔뼈 굵은 어부 출신이에요. 이랬더라면 그들은 끝장입니다. 빈 거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체험했던 사랑하는 종들이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요한이 기록했단 말이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함께 이 현장에 체험했지 않습니까? 주님이시다 여간이 먼저 열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려 주님이 방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끌어올려 세어보니까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고등어나 방어 정도의 그런 고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물이 안 찢어질 정도로 찢어질까 말까 할 정도로 꽉 찼는데 153마리라고 그랬어요. 모나미 볼펜 153. 이 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와서 세어본 고기의 수가 153인데 기적, 이적, 축복의 수가 153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 사장님, 그 당시 사장님 송삼석 사장이에요. 이분이 이 회사를 세울 때는 1963년 5월 1일입니다.
지금부터 한참 오래됐죠. 볼펜을 생산하는 공장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볼펜 이 문구류에 뛰어들었는데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만 허물이 너무나도 많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업한답시고 주일 성수하지 못한 채 사람들 좀 사귀어야 그냥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주일날도 골프 치려고 하고 사람들 만나고 막 결혼식 쫓아다니느라고 막 봉투라도 줘야 또 사업 연결될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주일날도 모르고 뛰어다녔어요. 돈 꽤 벌 때도 돈이 좀 들어올 때도 11조 헌금 하지 않았습니다. 11조 그거면 좀 있으면 뭐 집을 한 칸 사겠네, 한 채 사겠네. 그거 하면 큰 거 하겠지. 이러면서 11조 하지 않은 그런 죄가 기억이 났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너무 게을르게 했던 일들, 회개할 제목이 계속 생각나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회 자복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회개란 말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삶을 바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의를 지키고 철저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생활을 발버둥 치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대로 읽지 못했던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가운데 신학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오다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그물 가득히 잡았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송삼석 이 사장이 하나님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내가 기적의 축복의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볼펜을 만들 텐데, 볼펜 껍질에다가 머나미 153 이걸 써서 볼펜을 만들 텐데 사람들의 모든 손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다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욕심 많습니다. 몇 자루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50억 자루 이상 팔리게 하옵소서. 모나미 볼펜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150원 합니까? 물으면 대답 좀 하세요. 150원 좀 하죠? 간단한 거라도. 한 30원 남겠죠? 도매 사장님 30원 남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사업하는 분 잘 모르세요. 50억 곱하기 30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보세요. 아주 약하게 잡아 그래요. 모나미 볼펜만 하는 거 다른 것도 많이 하는 사람. 50원 나오면 엄청나죠. 25 얼마예요? 옛날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구제와 봉사에 앞장서며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음란과 거짓과 도박과 주초, 술집, 타락하는 성적 타락 빠지지 않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섰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나미 볼펜이 동구권, 이슬람권에서도 판매 1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그분의 실제적인 감성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한 여러분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힘든 문제,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겁니다. 꿈이 깨어지고 안 되고 계획했던 게 무위로 돌아가고 망신만 하고 힘든 게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주님 우리는 물으실 거예요. 오늘 신령한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계획대로 되었느냐, 성공했느냐, 그물에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실패했습니다. 망신만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배어른 편에 그물을 던져라. 회개해라. 주님 음성이잖아요. 회개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했느냐? 복받기를 원하면서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참으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해서 한 것이냐? 너 인간적인 욕심 아니냐?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동과 진실한 충성의 삶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물으실 때 없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살겠습니다. 돌이켜서 순종하면 그때 주님 명령하십니다. 주님 지혜 주십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피곤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의 말을 듣는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 말자 감격스러워서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웃돌이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내려 해변에 가까운 곳이니까 이제 헤엄쳐서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도 급히 배를 지어 고기가 가득 찬 그 물을 주님 계신 무트로 이제 끌고 나옵니다. 해변가에 와서 보니 주님은 이미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밤새껏 고기 잡느라고 시장하고 허탈에 빠져있는 참 힘든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생선과 떡을 굽고 그들을 제자들에게 먹여주십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 빵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잘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찾아오시던 주 배신자요 주님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이 주님 불신앙에 빠져 있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마다 주님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금도 신령한 영혼의 양식 떡을 주시고 신령한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육신의 양식도 주시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 굶어 죽고 굶주리는데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형식으로나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과거에는 순수한 신앙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육의 양식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지상에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변치 않는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육신의 양식만 모이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혼의 양식과 성령의 생수로 배부르게 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먹고 마시고 다 쾌락도 누리면서도 영혼이 컬컬하고 답답하여 자살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자살하는 분도 있지만 세상 다 누려보니까 더 이상 할 것 없다. 조용히 가자. 좋은 캐드락이라고 하는 좋은 자동차, 수억 원씩 하는 자동차, 그리고 다 세상에 낙이라는 낙은 다 누려보고 죄악의 낙을 실컷 누리다가 금문계라고 하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곳에서 주풍락이 좀 떨어져 주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불구에 머물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삼중고에 머물어도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생기가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든 인생 속에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시원케 하시고 안아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 나와 쉼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 주님 멍에 힘든 것 같죠.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 같죠. 가벼운 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고통스럽고 양심의 가책 이것에 비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게 가벼운 멍이요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품에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을 맡깁시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영육의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지치고 줄인 제자들을 먹이셨던 주님처럼 우리 주위에 육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지치고 줄이고 고달파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것을 아껴서 주님께 드려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 내려가는 분들에게
그들은 부자라도 성공한 사람이라도 다 불쌍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노숙자들이 100여 명씩 왔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옵니다. 이분들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 애쓰고 힘쓰는 거 감사하잖아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몇천 원, 2,000원씩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식사 드리면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 주님 만난 사람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신 분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시리에 차이는 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고 물으실 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주여 없나이다. 제자들처럼 고백할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 말을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계명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면 채워주시리라. 10계명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이 주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깨달아지고 주님 말씀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시니 내게 찌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단이다. 신의 고백입니다. 꿀은 먹으면 달이고 힘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호보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보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의 축복이, 주의 말씀의 아름다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영혼의 양약이 되고 영혼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생애에 빈 그물을 채우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누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이 부활절 이후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